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한 영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위해서 열심히 살죠? 겉사람, 우리는 육체를 위해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느냐, 마귀의 형상대로 사느냐, 늘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 즉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의 육체 안에서는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싸움은 비단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겉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이 강하면 반대로 속사람이 약해지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 경험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늘 영적인 것들은 폭식하지 말고, 그쵸? 소식을 해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쵸? 예배 생활이나 말씀 보기, 기도, 영적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옛것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틀 그죠? 월화 이제 교단 그 총회 모임에 다녀오는데 하루에 두 사람의 전화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화가 오고 한 사람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는데 예전에 그 축사 받으셨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바른 판단력도 없고 또 악한 영에게 눌린다고 이제 이분은 귀에 또 이상한 소리, 심한 소리가 들려서 그때 이제 막 또 축사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음란의 영이 이게 틈타고 또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귀신처럼 많은 그분이에요.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악취도 나고 했던 분인데, 전에 그분이 또 살던 곳이 안 좋았어요.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이제 양쪽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살고,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해서 약간 사정이 생기긴 했지만, 그 언니분하고 통화해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언니분은 그냥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냥 단순히 뭐 정신질환처럼 그죠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다가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아 우리 동생이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구나 하고서는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알려드렸었는데 이분이 특히 불안증이 심해요. 그래서
없어요. 막 밤낮으로 전화해요.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근데 이제 제가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해주고,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본인이 말씀도 보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이분이 방언을 해요. 방언 받은 지도 한참 됐어요. 근데 이제 눌려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분 또 에스더 선교사님한테도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은 여기저기 그냥 기도만 받고 교회 옮겨 다니고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축사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러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 왜냐면 우리가 반드시 축사를 한 후에는 영적인 좋은 것을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공간을. 근데 본인은 그런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축사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 원칙이 생긴 거예요. 이제 평일에는 축사 안 해주고,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후에 기도해 주기. 왜냐면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해서 좀 이제 영과 마음이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열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만져진 후에 축사 받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나 말씀, 기도 이 생활들이 잘 점검된 그 사람들만 이제 해줘야겠구나 해서 이분 때문에 원칙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다음에 오신 분이 우리 예전에 그 경기도 하남에서 오셨던 김은숙 성도님. 카톨릭에서 이분 바로 개종하셨었죠. 그쵸? 그리고 예배랑 말씀 기도 생활 점검 후에 제가 축사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그렇게 매주 오셔서 했는데 이 두 분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누가 뭔가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 분은 그대로인 거예요. 거의 1년이라는, 그죠? 작년에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니까 취업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직장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죠? 그것만 한 거죠. 그리고는 그동안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직장만 다니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심해지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 2주 전부터 자기가 다시 새로운 교회에 나가신대요. 왜냐면 정교회 그 목사님이 영적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정작 본인은 영적인 원리를 알죠. 그쵸? 방언도 받았죠. 그런데 이분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분 하신 말씀이 전에 뭐냐면, 순복음교회 또 다른 전도사님이 이제 함께 기도해 주기로 했대요. 근데 제가 이분과 통화하면서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축사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다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30분 동안 차 안에서 그냥 제가 방언기도 같이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언을 이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살고 싶으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정말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집사님은 방언을 영적 무기로 손에 쥐어줬는데, 그죠? 입에 쥐어줬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방언하시면 성령님이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 우울감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방언 안에는 제가 치유와 회복, 정화, 축사 다 있다. 그쵸? 그러니 이제 기도하셔라.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고 마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안 했어요. 언니분이랑 이렇게 병원 다녀왔대요.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제 카페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대. 기도를 못했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핑계다. 왜냐면 방언은 입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내가 입을 사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집안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잠시라도 정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딱 잘랐죠. 오늘 기도 함께 못 해드린다. 안 그러면 제가 방언 기도 또 같이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회복도 되고, 말씀 기도 생활이 이게 온전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제가 좀 미안했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잘하고 이제 다시 점검해야죠. 근데 좀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해야지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그 반대로 그 양은숙 성도님은 제가 이제 주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성경 통독방에 요 며칠 통독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아요, 현상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막 귀에서 막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입이 사로잡혀서 근데 이분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성경 통독은 못했는데 우리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새벽 예배 하루 3장씩 읽는데요. 그 3장씩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사실은 지난주에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할 때마다 다행히 힘든 날이어서 이렇게 좀 축사를 해주면서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면 전화하세요. 근데 이분은 전화를 안 해, 반대로. 왜냐면 이분은 이제 성경 읽기 전에는 믿음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막 불신앙적인 말들도 왔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스스로 축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힘들어도 전화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그 선포하면서 축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한 사람은 겉사람이, 그죠? 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구나. 근데 사실 우리 예전에 양은숙 그 성도님도 이분하고 별 다른 게 없었어. 막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늘. 갈급해 하면서. 그리고 본인은 정작 기도할 힘이 없다고,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 보고, 그죠? 기도해주면서 또 체크하고, 예배를.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 강건해지고 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강건해져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을 말해요. 그렇죠?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해서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영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분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도 먹이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해요. 영이 약한 사람은 방향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온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른 판단도 못하고 그리고 정신이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쉽게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길잡이가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육체의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 열심히 살 때가 많아요.
당장 현실이고 또 보이는 영역에 반응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의 충족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성공하려 애쓰고 또 더 높은 지위와 명예, 부를 위해 달려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기 원하세요. 막 찌질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다만 우리가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의 교육관이나 재정관, 자녀관, 결혼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세상 안에서 적용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제 영적인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생각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속사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 영이에요. 그런데 그 내 영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겉사람은 내 육체와 혼적인 영역,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적으로 행하면 언제고 사탄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인 거죠. 우리는 주로 많은 시간을 세상적 문화관과 가치관을 접하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과 가치관을 배워요. 둘이 너무 다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은 어떠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한 우리 잠시 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덕적 성숙이 교육의 중심이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교육은 주로 성공과 경쟁을 위한 것들이죠.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교육은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나 영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되게 소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고 때론 경쟁에서 밀리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겨져서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성취를 위한 수단들인 거예요. 재정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재정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 그죠? 신뢰해야 되고, 또 주신 재물을 우리는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고, 또 그거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재정을 어떻게 해요?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죠.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봐요. 재물의 축적이 곧 성공의 축적이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이상은 남에게 절대로 흘러보내지 않아요. 그죠? 없어지는 거니까. 꼭 움켜쥐고 있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자녀관 살펴볼게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의 선물로 보셔요. 그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소중한 생명이에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걸 인도해야 해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요. 그래서 때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룰 대상으로 보기도 해요.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의 만족을 얻거나 자녀가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또한 자녀에게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얻도록 강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결혼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언약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러나 결혼을 주로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감정이 시들거나 또는 어려움이 닥쳐 개인의 행복이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면 결혼을 언제든 쉽게 그냥 끝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남친 생기면 혼전순결 필요 없고,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 가고, 동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 믿는 자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쾌락 앞에서는 그냥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와 가치관이 그 말씀을 뛰어넘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도 뭐라고 해요?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즘은 어때요? 인권을 내세워서 그쵸? 소수의 그 약한 자처럼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기독교관과 가치관을 막 흔들고 그쵸? 물들여요. 그쵸?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위태해요. 혼탁해요. 그래도 우리 클 때는 좀 나았었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강건해져서 우리는 건강한 속사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 지식에 또 문화에 가치관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유혹과 죄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고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세요. 이 두 가지 힘은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켜요.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의 일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그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의 유혹과 그죠? 제된 행동으로 살아가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성령의 소욕은 반대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많아야 해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화평이 있어야 하고 또 오래 참음,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야 돼요. 절제의 열매들 또. 그리고 우리의 언행과 태도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방언은 정화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새로 이렇게 방언 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 나눌게요. 영이 아직 이렇게 약하신 분은 영적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두려워서 기도를 끝내고 더 이상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때 왠지 뭔가 숑하고 들어갈 것 같아서 머뭇머뭇거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한 현상이 막 나타날 것 같으면 마귀라고 그런 생각들도 들고 또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되게 많은 도전을 필요로 하고 또 때론 위험하게 보이는 그 모험을 통과해요. 왜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단련되고 또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모르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서로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성령의 그 체험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성화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고 다 좋아요. 그래서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유창하게 안 나와요. 이제 음도 분명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소재되고 청소된다고. 사실 우리 악한 것들이 거의 배 쪽이 넓잖아요. 그쵸?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에 많이 장악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통로를 기도의 통로를 여기에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기 시작하면 그 배 아래서부터 요 목까지 통로가 확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발성하듯이 그죠? 그래서 음감도 좋아지고 성역대도 좋아지고 기도하면서 그게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왜 난 이러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방언은 그리고 또 방언은 하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영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찬양도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기 하잖아. 꼭 성악가처럼 하잖아. 저 아시는 권사님 배운 적이 없는데 완전 성악가처럼,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되게 높고, 근데 저는 또 반면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저는 노래 음치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역대가 높지 않아서 항상 낮은 음이었는데 용찬양만 하면 고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고음을 하니까 나중에는 일반 찬양도 이게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뭐 이제 영찬양 할 때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계속 하세요. 하시면 이제 더 영적인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속사람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지식,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믿는 자는 그래야 돼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걸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돼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하려 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까 그 여러 가치관들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하세요. 요즘은 진짜 소수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죠?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